오늘 예배를 통해서 허약한 내가 강해지고 무지한 내가 지혜를 얻어지고 침체, 발전은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가 세리 내가 다시 일어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단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절대적으로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되어 돌아갑니다. 아멘.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목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입니다. 그는 침체늪에 빠졌어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빌립보에서까지 멈춰버려요. 지도를 한번 펼까요? 네. 저 빌립보에서까지 역사했거든요. 1차, 2차 다 역사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스톱. 처녀 귀신 들린 거 쫓아내고는 데살로니가에서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런 기적도 없었어요. 도망 피신했어요. 베레아에서도 좋은 사람들 만났는데 역사 안 일어났어요. 거기서도 반대파들 때문에 대적자 때문에 도망갔어요. 아덴에서는 더 실패했어요. 철학적으로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린도에 들어가서도 아무런 역사를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에 들렸다가 3차 선교 여행지를 한번 볼까요? 네. 에베소에 들렸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오는데 트르케니 아시죠? 트르키에가 저 안디옥이에요. 중심지가 안디옥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 지진 때문에 재난 때문에 혼납했던 데가 지금 저 안디옥 저기가 트르키예요. 거기로 들어가서 힘을 얻고 다시 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디온 안디옥 에베소까지 아무런 역사를 못 일으킵니다. 침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만 침체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 또 우리 자신만 침체된 게 아니라 바울사 같은 위대한 이 능력의 사도도요 침체기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가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를 들렸었거든요. 고린도를 들렸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의 편지를 AD 55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이 비로소 그때에 자기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고린도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몹시 허약했어. 두려웠어요. 죽이려고 쫓이지요. 또 빌립보 감옥에 가서 험하게 고문당했었죠. 이러니까 더 우리가 여기서 교훈 하나 얻을 게 이상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잘 되면은 막 승승장구하고 너무 좋은데 뭐만 조금 잘못되면 그냥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푹 빠져버려. 내가 교회를 2번째 옮길 때 첫 번째 그 험하게 더 적은 데로 가는데 진짜 목회 못 하겠더라고. 네, 그러니까 바울도 그거예요. 아덴에서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풍선이 바람에 빠진 것처럼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습니다. 침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왜 그렇게 자꾸 두려워하니? 너 왜 설교도 잘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너 왜 그렇게 잠잠하냐? 말해.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8장 9절에서 하나님이 하시죠. 그랬다고 이제 바울이 말을 해서 누가 기록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한번 볼까요? 19장 8절에 이제 비로소 그가 침체에서 벗어나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해졌습니다. 이제 비로소 침체기를 벗어나요. 주여, 우리 새순교회가 내 개인의 신앙이, 내 삶이 이 3년 동안 지냈던 이 코로나의 이 침체에서 오늘 벗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이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오늘 이 세 단어 가지고 설교할 거니까 이 세 단어가 그렇게 귀해요. 첫 번째가 담대해졌다. 두 번째가 강론을 했다. 세 번째가 권면을 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재능자들이요. 재능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없는 재능은요, 발휘를 못해요. 속에서만 있지. 그러니까 저기서 비로소 이제 바울 사도가 침체기를 벗어나서 담대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좀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져서 뭐요? 일어나 걸어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담대해졌느냐? 지금까지 아무 역사도 없이 흘러 세월이 몇 년 지난 사이에 에베소에 들어와서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우리 항상 성령을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허약해지니까 저기서 약해졌지요, 또 두려웠지요, 발발 떨었지요, 무서웠지요. 이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못하고 침체기에 젖어들었다가 비로소 에베소에서 길을 펴는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와, 성령을 거기서 다시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그런 역사를 못했어요. 에베소, 지금 빌립보를 떠나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수년 동안에 한 3년여 동안에 아무 역사가 없었다. 아무 역사가 없었어. 그러다가 그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에베소에 가서 안수를 하면서 12명 쪽 성령 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고 그들이 일어나서 에베소 전체를 뒤집어 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불세례니 성령 세례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이 와서 나를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바싹 나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그리고 성령 속에 새로운 열정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120명이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받고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엎은 것이 이 제자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한 것이죠. 성령이 오기 전에는 못했어요. 베드로가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심부름하는 여자아이, 조그마한 꼬마 여자애가 당신 예수가 한패니까 너 사람 어떻게 보고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예수 같은 사람하고 한패가 돼갔을 했더니 아니요, 한패. 그러니까 다른 데로 피신하면서 무서워서 예수 한패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랬던 그가 성령의 불 받고는 어떻게 돼요? 산헤드린 회원 대법관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러잖아요. 네가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넌 지옥 가.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지죠? 풀어주면서 협박하잖아요. 너 하나님 말 들을래, 사람 말 들을래? 내가 사람 말을 들은다면은, 네 말을 듣는다면 내가 사람이 종이나 나는 하나님 말 들으니까 담대히 전하겠다. 성령을 받으면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꾸어집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꾸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요.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인생관이 변화된다니까요. 완전히 바꾸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은요, 힘이 생겨요. 담력이 생겨요. 불로 나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고 오늘 또 예수 안에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꿔지는 거죠. 이게 성령이 오고 나서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오랜 등창이,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 곤발이 그게 무서웠던가요? 이게 곪은 것이, 예. 여기가 이제 골무기를 시작했는데 등창이 났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점점 살을 썩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등창이. 그러다 나중에 등에 뼈에 들어가서 뼈를 썩히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에 보면 나오죠. 후백제에 시주했던 견훤이 등창 걸려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죽잖아요. 그 병에.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도 이 병에 걸렸어요. 날마다 이 골문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죽을 적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러잖아요. 왕이여, 이젠 준비하세요.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언하래요. 그리고 정리 다 해서 죽을 준비하래요. 천당 갈 준비하래요. 그 얘기를 듣고서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이 제비처럼 제잘돼요.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나 좀 살. 제비처럼 제잘거려요. 이사야 38장에 나옵니다. 그가 독수리처럼 했다 안 해요. 비둘기처럼 슬피 울어요. 사자처럼 울지 못했어요. 슬피 울면서 하나님, 이 기도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진실하게 살았던 걸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섬기는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성경을 보았습니다. 내 삶 자체가 선한 것을 하나님 보았으니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때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가서 내가 기도를 들고 15년 생명을 연장시킬 것이며 환서에다가는 무화과 열매를 짓이겨서 고약을 만들어서 붙여라. 약을 쓰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단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좁고 소심하지 않아요. 약을 쓰든 병원에서 수술을 받든 치료는 하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서 기도해서 고침을 받든 약을 먹고 치료를 받든 수술해서 병을 고치든 뭐 어찌하든 치료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15년 생명이 연장되지요. 더러 저희 교인 중에 저에게 와서 상담한 분이 있습니다. 병 때문에 의사가 말하기를 이 암병이 전이 돼서 살 수 없대요. 죽게 생겼대요. 백혈병인데 방법이 없대요. 그래요. 맞아요. 의사회가 그 종합 검진을 해서 내린 결론이니까 의사 말이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당신 살아나요. 죽지 않아요.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요. 여러분, 의사의 진단 정확한 말만 듣지 말고 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떼서 들으시라고. 왜 사람 말에는 그렇게 감동이 잘 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감동이 안 되느냐고. 당신 살아난다고 안 죽는다고. 왜? 아직 나하고 할 일이 많다고 세성교회에서. 그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성경 중에서요 가장 침체를 깊이 겪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지선 엘리야가 아방에 나타나 나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피도 이슬도 없으리라 담대했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동안 가물었던 땅에 그의 기도로 가뭄이 해결되고 피가 쏟아지게 했던 이 능력의 사람이 왕후 이세벨이 850명을 데리고 온 이 바알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그들을, 국민들을 선동해서 같이 설득해서 다 쳐 죽였거든요.
그 일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왕후에게서 협박이 와요. 편지가 와요. 사람이 와요. 너 킬리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정말로 원하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그게 엘리야의 기도였잖아요. 그저 도망간 피신한 지명을 한번 볼까요? 그가 얼마나 놀랬던지요. 갈멜산 이스라엘에서 저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죽기를 구하다가 하나님 그를 호렙산으로 끌어내잖아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넌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어. 지금 안 돼.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북쪽의 저 독재자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뿌리를 싹 뽑아버려야 네가 그때 사명이야. 그래서 에후를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엘리야가 에후를 혁명군으로 만들어 머리에다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 그래서 에후가 왕으로 비밀리에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장 북쪽의 독재자고 악했던 아합 왕은 아람 나라의 전쟁에서 죽었고 그의 처 이세벨이 남았거든요.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던 이 이세벨, 에후의 혁명군이 성벽을 둘러싸고 성을 쳐들어갈 때에 집 위에서 내다본다고 이세벨이가. 그러니까 혁명군을 껐던 에후가 그러잖아요. 누가 저 여자 죽일 자 없냐. 그러니까 나라가 이미 기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동안 섬겼던 내시들이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들깨들이 와서 다 찢어먹었고 두개골하고 손발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아합 왕의 70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다 모가지 따와. 그동안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살자고요. 혁명군에게 모가지 70개 따서 가져와요.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요. 큰 신전인데 바알을 그동안 섬겼던 사람을 잡아다가요. 성 안에 시체가 가득하게 에후가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80명을 살해해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북쪽의 이 독재자의 그 추종 세력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지중해로 로마로 호송돼 가던 바울 사도, 이 선조가 말을 안 들어. 이 선장이 하나님보다는 지들이 더 똑똑하대. 그래서 가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다 배가 파산되고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그래요. 바울아, 너 안 죽어. 왜?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야 돼. 그러니까 아직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다시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사명을 붙잡고 저들이 다시 일어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를 발견합시다.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라고 그래요. 온 천하를 바꿀 수 없어요. 올 때 여기 교회 오셔서요, 내가 보배로움을 발견하세요. 온 세상 천지에 나보다 더 귀한 건 없어.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요. 그걸 오늘 또 여기 오셔서 발견하시라고.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런데 감히 내가 내 안에서 침체되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바울 사도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러잖아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네. 침체에서 벗어나려면은 오늘도 성령을 불받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돼요. 일어서는 거예요. 새순교회 전체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사업에서, 가정에서, 신앙에서, 교회에서, 셀에서 성령의 불 받으세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강론을 했다. 아까 봤어요. 세 단어를 내가 유의하라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가 강론을 했다. 이 강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어를 썼다가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이해 안 되고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에 대해 학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 설명을 해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 이게 강론이다. 제가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론했습니다. 에베소서 강론했습니다. 교회는 강론하는 데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강론할 사람들입니다. 네. 특별히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뭐하라? 강론하라. 어디서? 내 집에서. 우리 셀리더들 강론해요. 전도자들 잘 들어요. 우리가 강론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설득하는 거죠. 네. 그런데 사람을 설득하려면요, 설득하기 훨씬 전에요, 공감을 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공감해야 돼요. 자식과 부모가 공감해야 돼요. 이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이 공감해야 돼요. 그래야 설득이 되는 거예요. 공감 안 하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감의 설득은 어디서 나와요? 이게 정서에서 나와요. 이 감성에서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대구 설득하려고 그럽니다. 안 됩니다. 이 감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세상은 지금 감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이 우선인 것 같지요? 법이 우선 아닙니다. 감성이 우선입니다. 모두가 지금. 한 가지 좋은 뉴스를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아내들의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원수가 돼, 원수가. 원수가 돼요. 어? 사람 변화 절대 안 됩니다. 현대 목회자들의 제일 어려움이 뭐예요? 아무리 설교를 40년, 50년 해도 사람이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 여러분이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사람 안 바꿔집니다. 누가 변화돼요? 성령만이 변화시킵니다. 불로 태워야 이게 변화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소통을 하세요. 그리고 공감하고 정서를 하나 되게끔 만드세요. 이건 우리나라에 정치하거나 기업가든 하거나 세계 국제 관계에서 팍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설득을 하려면은 교리를 강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지금 아까 영상 나왔었죠? 부모님들 4번은요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자식 없는 사람 오지 마세요. 자식 있는 사람 다 오세요. 자식이 결혼해서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걸 이번에 이제 4번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애들 입학을 위해서 기도는 했는데 이제 입학했잖아요. 그리고 월반 지금 새 학년을 맞이했잖아요. 이때 우리가 자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해보고 이 4번이 좋으면요, 이거 우리 교회 신년 축복 설교처럼요 3월달은 자녀를 위한 그 부모 기도회로 정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매년 계속해서 할 거예요. 자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 나오세요. 다 나오시라고. 이거 당신 줘라고 하는 거예요. 놔줘라고. 나와서 하시라고. 얼마나 좋은 강사들만 섭외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 기회에 또 다른 사람 또 같이 해서 오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교리 강해를 우리 자식들에게 해야 되고, 이제 전도하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교리 강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영이시라. 영은 뭐요? 살갑뼈가 없어, 형체가 없어, 보이질 않아. 지금 여기에 많은 여러분 휴대폰 지금 다 모두 스마트폰 지금 꺼져 있죠. 그런데 켜면은 소리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다 다른 소리가 지금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소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니까 없어요? 공기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숨 쉬고 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영상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텔레비 켜면 영상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없어요? 하나님 지금 옆에 와 계세요. 당신 옆에 와 계신다고 지금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어요? 무형과 유형이 합해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옆에 와 계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교리 강의할 때에 세 가지 강의를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세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흐름을 강의하세요. 분명히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아기 때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 살아계셔. 두 번째 강의, 예수에 대해서 구원. 인간이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일은 예수밖에 없어. 세 번째로, 확실하게 천국을 압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 한번 떠나면 갈 거예요. 거기서 그 사슴교인들 만납시다. 우리 다시 만나자고. 내가 왜 죽어? 안 죽어. 너 죽어. 아무리 악을 써도 너 죽어. 천당이 없다고 아무리 내가 악을 써봐. 사람은 죽은 정한이 있죠.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 좋은 천국이 있죠. 천국이 없는데 기독교가 이렇게 25억 7천만이 믿겠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경제교육을 시켜야 돼요. 경제교육.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절대로 너는 평생을 돈을 사랑하지 마라. 두 번째, 탐심을 우상숭배. 돈은 절대로 신이 아니다. 절대로 돈을 신으로 여기지 말라.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우리 사회에 지금 망쳐든 사람들 중에 부정부패하다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돈을 잘못해서 인격도 버리고 돈 따라가다 망한 사람 많습니다. 경제교육 잘 들으세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마세요. 돈의 창조주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엘로힘. 모든 부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하 만물이 내 것이란 내가 다 지었다. 부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부의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이 세상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부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써도 갈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다 버려두고 가요. 갖고 가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누군데요? 그 부의 상속자요. 전에 그 상속자는 연속국이 있었죠.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상속받죠. 우리는 그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경제 하나님을 가르치시라. 경제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고 세상 우리를 건져내고 네 멋대로 살아. 잘 살든지 못하든지 난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살아. 하나님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 아니요. 건져내고 어디로? 가까운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서 집도 주고 농토도 주고. 경제 하나님. 살다가 어려워 집 팔아먹어서 농막 팔아먹어서 휘년제도. 이 참 기가 막힌 제도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저 무산계층 공산주의 재산 다 뺏는다고 이 자본주의 있는 사람만 점점 잘 사는 이런 세상 만들어 놓은가 모르겠어. 성경에 보면 어떤 가난한 사람도 휘년이 되면 자기 재산 다 털어찾는 거예요. 노예가 풀어나는 거예요. 빚이 다 탕감돼 버리는 것이요. 그게 휘년제도. 하나님은 경제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안 그랬다고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당신 이상이 정말 잘 살려면 성질 좀 고쳐. 땅을 기업으로 온유해야 돼. 모세 성질 더럽더니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거기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있어요. 네 성질 더러운 건 내가 책임지고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천당은 데리고 들어가도. 마음이 온유해야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고픈 군중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셨어요. 제자들 밤새 고기잡이하다 고생해서 새벽녘에 가서 얘들아 거기 떡과 고기를 구워서 밥을 다 장면서 아침 조식을 배불리게 먹인 후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하나님은 경제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식들 깨끗한 부자가 되게 가르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11조를 강조하잖아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11조 내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는 이 재물이 있어야 뭔 일을 하지요. 우리가 트르키니에도 또 우크라이나에도 또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미자립 교회에도 말로만 뭐 하는데? 말로만 뭐 하는데? 말로에서 뭐 어때? 한 주먹 쥐어줘야지. 뭘 줘야 구제가 되지. 선한 일이 되지. 그러니까 11조 내에 하나님 강조하시잖아요. 11조 내에. 내가 책임지고 널 복 줄게. 네, 임마, 네. 안 내면 넌 도적놈이야? 하는 거.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 무슨 일이 세상 일에는요, 당신의 삶에는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경제 하나님이요. 네. 깨끗한 부자. 자식을 위한 기도 4가지 중에 한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 자식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자식들이, 내 자식이 최소한도 선한 일에 구제사업에 투자할 만큼은 살게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좀 나쁜 걸로 좀 해야 기독교인 직업이 뭐냐? 직업이 우리의 직업이 뭐냐? 사람을 설득하는 겁니다. 강론입니다. 이론으로 설명한 겁니다. 학설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이론, 논리. 이거만 있으면 뭐래?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권면. 권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일에 힘쓰게 해. 설교만 잘하면 뭐하냐고. 그래 어쨌다는 얘기인데, 바울이 어쨌다는 얘기인데, 에베소가 어쨌다는 얘기인데, 지금 바빠 사람 죽겠는데 주일날 모아놓고 무슨 성경 얘기만 해. 지 잘난 얘기만 해. 지 간증만 해. 지 얘기만 해. 내가 네 얘기 들으러 왔냐? 너 잘난 건 내가 들으러 왔냐? 다 성경 얘기 여기 다 신구약을 짬뽕해서 그렇게 살아. 그게 권면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이 권면을 잘한 교회잖아요. 어떻게 살아? 응? 너 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5가지 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사세요. 새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눈가림을 하지 마세요. 성경에 눈가림 하지 말래. 사람 보고 일하지 말래. 예? 사람 보고 일하지 말래. 나는 그 이상한 사람 봤어. 우리 교회에서 전에 일하다가 나가신 분인데 대개 사람들 일을 시키면요. 내 눈만 벗어나면은 저 등 어디 다른 데 가서 숨어요. 여기 일할 때 보니까 일당 잡으러 오신 양반들이 그냥 그 기둥 뒤에다가 깔아놓고서 틈만 보이면 자요. 그 일하러 와서 일 좀 해주면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전에 목사님 한 분은요. 밤에 늦게 지하 작업할 때 그 사람이 왔었어. 그래서 저녁 8시에 와보면 거기 있어. 빨리 들어가 이제 집에. 밤 10시에 보면 또 와서 있어. 그때 철야 작업하는데. 나만 안 보이면 일해. 이 사람은 그래서 너는 어째 나만 안 보이면 일하냐?
어디로 숨어갖고 도망갖고 또 일하고 있어. 자기 일을 즐기세요. 일에 충성하세요. 경제학자가 마태 나비 효과라 하는 경제 용어를 만들었더라고. 이게 마태 나비 효과인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까지 빼앗는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그러죠. 없는 자는 더 도와주고 뭐 있는 것들은 뺏고. 아니에요. 있는 거는 더 주고 없는 것들은 싹 뺏어버린대. 이걸 마태 나비 효과로 시작할 때는 작은 변화, 결과는 큰 차이. 1972년도 미국 경제학자인 로렌즈가 처음 발표한 이론인데, 나비의 단순한 날개짓이 큰 태풍을 일으켰다. 브라질의 나비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했다. 됐습니다. 나 읽어보세요. 적은 것이 5달란트 적은 일을 충성했더니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네. 당신 일에 충성하세요. 남의 일에 충성하세요. 오늘 교회 와서 복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일에 충성하세요. 충성.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효과가 있어야 돼요. 일만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없어. 열심히 뛰어만 다니는데 효과가 없어. 나무를 심어놨더니 무성하기만 무성하게 열매가 없어. 예수님 말, 저런 것들은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 아침부터 늦게까지 뭐 돌아다니고 발발이 뭐 하는데 효과가 없네. 아무 효과가. 셀이 효과가 없어. 전도를 못하네 이놈의 셀이. 어?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이 효과가 없어. 사람이 뭐 좀 바꾸졌어야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직장에 효과가 없어.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항상 침체되어 있고 효과가 없어. 일의 효과. 그 다음에 다음에 중요한 게 권면이요. 일을 어떻게 하라 하는 권면을 했어요. 이웃과의 관계, 중요한 것이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거든요.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세요. 그게 당신이 일생 동안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이 되고,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다 이렇게 돕거든요. 이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시골 출신인데요, 그림의 재주가 있어요. 젊어서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래서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고 그래서 벗어나 도시로 올라왔어요. 그림 공부를 하려고. 그런데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려는데 학비가 있어야죠. 가난해서. 그런데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만나요. 친구를. 그래서 둘이서 같이 짝짝꿍이 되면서 이제 월세 지하주방 하나 얻어가지고 있는데, 야, 우리 공부를 둘이 다 공부 못한다. 한 사람이 나가서 생계를 책임지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가 학교를 다녀라. 그래 두 친구들이. 그랬더니 저 친구가 그래, 아니야 네가 가. 내가 생계를 책임질게. 둘이서 한참 다투다가 할 수 없이 듀러가 가서 그림 공부를 합니다. 재주가 있었어요. 좋아서 그림을 잘 그려서 큰 그 전시를 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동합니다. 근데 친구도 왔어요. 손을 떡 잡은데요, 둘의 얼굴이 갑자기 찡그러집니다. 이 친구 손이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림 그릴 수 없는 손이 되어 버렸어요. 노동판에 다니면서 손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다 망가진 손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의 의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려놓은 그림이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 한번 볼까요? 네. 알프레드 듀러가 그렸던 친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죠. 서로 어쨌든 돕겠다고 하는 거, 위해 주려고 하는 거, 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남 잘되게 만듭시다. 아멘.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 남을 대접하라. 그 각 티슈에다가 성물을 넣는데 어떤 건 그건 넣어라. 여러분,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데 너희 남을 대접해. 우리의 삶은 청교도의 삶을 사세요. 청교도는 뭐예요? 청빈의 성경적인 삶을 사. 청교도의 삶을 살면 누구든지 다 성공합니다. 근검 전략 깨끗하지요. 청교도의 삶. 그 삶은 다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특징이 있잖아요. 없으면 칭찬하라. 그 얼마나 좋은 표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런 말. 이것저것 다 집어서 쫙 뽑아서 이렇게 살아. 1. 눈 가nu하지 마라. 일을 즐겨. 당신 일에 충성해. 대충 하지 마라. 어떤 일하든지 효과를 내야 돼. 인간관계, 내 아내가 됐든 내 자식이 됐든 내 남편이 됐든 이웃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그 사람을 대접해줘. 칭찬과 격려를 해줘. 절대로 험담하지 말고 없으면 칭찬하고. 나 자신은 청교도의 삶을 살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 교회가 옳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옳았다고. 강론만 있고 권면이 없다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권면이 있잖아요. 오늘도 이 설교 듣고 나가서 내일서부터 어떻게 살려는 걸 딱 손에 지금 쥐어주잖아요. 응? 네, 강론. 권면과 강론. 그리고 엄청난 치료 역사가 여기서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의 암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나았더라. 여러분, 저 병 누가 고쳤어요? 네? 바울이 고쳤어요? 행하게 했잖아요. 바울은 고용당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고용당해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바울은요, 단 한 번도 기적 못 행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 못 고쳤습니다. 근데 바울은 많은 기적을 했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했는데 앞치마만 갖다 얹어놔도 고쳤어요. 무슨 말이에요? 본인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치료, 기적.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누가? 예수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기적과 치료를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예수에게 인도했습니다. 고용당해서 인도한 것뿐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의 안전병인을 치료했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애니아 8년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그 보고 백성에게 말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곧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는 그 성령 수양의 밤에 늘 얘기해요. 난 아무 능력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금을 바꿔주시잖아. 아말가마. 인체를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을 행할 때에 그 믿음 보고 행하느냐? 사람을 보고 해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바꿔지네. 야,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냐? 바울 지병 못 고쳤다고. 바울은 지병 못 고쳤어. 나는 사람이 완하게 해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서 그런지 안 고쳐져요. 회개 안 해도 고쳐져. 그 자리에서 본래 우리는 다 회개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아 거기 온 거거든.
그러면 바울은 뭐 죄가 많아서 안 고쳐준 거예요? 사람이 못돼서 안 고쳐준 거냐고.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기적과 병고침을 맞는 사람이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50%는 예수 믿고 50%는 떠나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거가요, 전혀 아무런 것도 체험 안 한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것 보고서 놀래갖고. 기억하세요? 어떤 능력을 행한 사람한테 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한 것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강조해요. 기적과 치료 역사는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좀 이따가 여기서 우리가 치료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할 자를 치료하고 그냥 보내죠. 그냥 보내요. 은근하고 치료는 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와, 절대 주권. 바울도 안 고쳐줬다니까요. 고쳐달라고 몇 번 기도해도. 괜찮아? 그거 갖고 그냥 살아. 그 병을 안 죽었어요. 그래서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바울은 이 전체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또 치료 받으시죠? 종교학자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괴롭고 마음이 슬프면 몸이 연약해진다. 현대 용어로 말하면 스트레스의 병의 근원이다.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주여 오늘 또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